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올해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아픔과 슬픔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지난 전반기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하반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역사와 또 인류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즉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부터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거룩한 나라고 또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유럽을 선택하시자 세계의 역사도 로마를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단순히 강대국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미국 땅을 단순히 경제적인 대국으로 군사의 대국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주는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은둔의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조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한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 조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전 세대의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복음의 대국으로, 선교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이 제사장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며,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호국 봉헌의 달인 6월달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나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계 권력이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또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그래서 BC 536년에 처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이 잡혀왔던 땅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소위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BC 456년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2차 기한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때에 바로 그 나라의 궁궐이었던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 지 14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와 몇몇 사람이 유대 땅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향 땅에 갔다 왔다, 지금 우리와 같이 모국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 지 140년 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지요. 그러니까 14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4세대, 5세대가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살 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중에 누군가가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 4세로, 이민자 5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조국을 떠나서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5세, 2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좀 하고 한국의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역사도 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의 손자들, 아니 증손자, 고손자가 되는 4세대, 5세대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이민자 4세, 이민자 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민자 4세, 5세, 이방 땅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 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비록 느헤미야와 같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조국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기억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나라와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1.5세,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만 되어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점 사라지는데 우리 손주 세대가 되면 더 이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5세, 2세 정도 되니까 부모님과 한국말로 일상적인 대화 정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만 손주 세대가 가면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정도 되니까 한국의 문화도 알고 한국의 역사도 조금 알지만 그런데 3세대, 4세대, 5세대로 늘어가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아도 우리 조상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영어 쓰고 쓰는데 한국말이 왜 필요하고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를 알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이 미국에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살 것이면 백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우리를 한국인으로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우리 조국이 이런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또 한국의 혈통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나가야 비로소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이 시대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나라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왕이 먹는 술이나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고 시중드는, 그래서 사극에 나오는 내시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의 가장 핵심의 최측근에 있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먹는 모든 술들을 미리미리 다 점검하여서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 술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생명은 다름 아니라 이 술관원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술관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술관원이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의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혔던 것입니다. 이라는 면에서 느헤미야는 이민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니, 말이 좋아서 이민자의 후손이지 사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민자의 후손으로 살면서 그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쟁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최측근에 갔다는 것은 그는 엄청난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인생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밤낮 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 얻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만나면 밤낮 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고 그 병 다 낫고 나면 더 이상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양 저 모양 인생의 문제가 만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울고 부르짖지만 그거 다 해결되고 나면 싹 입 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왕을 제외한, 왕족을 제외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만큼 인생의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모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에게 잘 갔다 왔느냐, 건강은 좋으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 외에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곳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3세대, 4세대들과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같은 혈통이라는 것 외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민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족 이스라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만 안타까움으로 끝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5세, 2세대 넘어가면 한국 소식을 들으면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듣습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면 한국 소식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순리가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자 4세, 이민자 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 동족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만큼 그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로 모세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지 않으실 거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구원보다도 자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만은, 내 민족만은, 내 친척만은, 내 형제만은 반드시 구원해 달라는 그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에 향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가? 바로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미국 땅에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가 한국임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을 마음에 품고 우리 민족을 마음에 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나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능력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자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많았습니다. 사회적 지도 높았습니다. 인맥도 많았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엎드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조국의 문제, 내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능욕을 당하는 이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탄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교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당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도 이와 같습니다.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반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조차 보낼 수가 없는 이 도덕적인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돈이라고 하면 부모도 죽이고, 돈이라고 하면 자식도 죽이고, 돈이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이 도덕과 윤리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가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의 위기가, 우리 조국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위기, 정치의 위기, 도덕의 위기, 윤리의 위기, 사회의 위기, 안보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믿음의 위기라는 사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위기가 우리 조국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140년 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심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순교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화될 수 있었던 것, 민주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가장 위대한 붕의 역사를 이루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대구로 삼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특별히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불리는 이 미국 땅에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헌신은 점점점 사라지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는 다름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 미국의 먼 나라 이민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선택하시고 유럽을 선택하시고 미국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조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며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복음의 나라로 우리 조국을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조국과 민족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위기, 그거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정치적인 위기, 방법 쓰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위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신앙의 위기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이곳에서 2세대, 3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뿌리가 바로 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를 알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이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록 먼 나라 이민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 점점 잃어버리고 우리의 손주 세대가 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가 한국임을 꼭 기억하고 한국의 나라와 그 조국과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